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이르러다.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은요, 상당히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요, 기름 준비한 열처녀, 준비하지 않는 다섯, 준비한 다섯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만 이해를 잘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도 읽어만 보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좀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읽으라는 그 말은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거죠. 맞아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당시에 그 대갓집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대갓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자지 않고 주인을 맞는 자,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가 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예를 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레고레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서부터 40절까지를 잘 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건데, 앞에 35절 잘라내고 뒤에 40절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혼인집에 갔다 온 주인 요것만 들어가서 설명해낸다면 이것은 뭔가가 해석상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35절서부터 40절까지를 다 읽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게 맞을 줄로 압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 40절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4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34절서부터 39절처럼 너희도 예비하려는 거죠. 왜 예비해야 되느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가 올 때를 예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제자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얘기다고. 제자들. 오늘날에는 이 말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요 두 가지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을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 12장을 접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꼭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 14장을 읽어 나갈 적에는요 1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읽어야 합니다. 1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필요한 것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처소로 예배로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있는 곳 그랬다고. 예수가 있는 곳, 예수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랬죠. 너희도.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볼 것도 없이 천국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말로 본다면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물론 이 해석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천국이 문제다. 천국.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천국. 창세기를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고고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다 그랬지요. 땅이 혼돈했다. 그 다음에 땅이 공허했다. 땅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여기에서 수면이라는 것은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 전체가 수면이 되는 겁니다.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면에 운행.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요 수면 바깥에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는 요 자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일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서울 있습니다. 또 화성도 있죠. 그 다음에 부천도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지명이다고. 서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명. 그 다음에 이제 화성,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명. 그 다음에 부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도 땅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 땅 자체가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그 수면은 이 전체가 수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 나라 안에
하나의 땅이라는 거예요. 나라 안의 땅. 나라 안의 땅.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1절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면 땅도 혼돈된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땅도 있었다는 거죠. 땅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있었고 하나님도 먼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도 이미 존재하는 자로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요 주변을 운행했다 그랬으니까 이미 나라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고 그 나라 가운데 요 땅도 있었다는 겁니다. 땅. 요 상태에서, 요 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기에 지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기에 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천지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둘째 날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땅이 이렇게 이제 공허하며 혼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가득했다, 운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었다 그랬죠. 궁창.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다가 여기를 그리니까 여기가 궁창인 줄 알아. 이게 궁창이 아니고 여기가 궁창, 여기가 궁창. 궁창. 그러면 궁창 안에다가 해를 여기다 두었죠. 궁창 안에다가 달을 두었습니다. 궁창 안에다가 별들을 두었다. 별. 그게 궁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주 되겠죠. 그러면 궁창 위에 물. 그러면 우주 끝에는 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우주 끝에는 물로. 궁창 아래 물. 땅을 얘기하죠. 지구. 이 지구가 처음에는 물로 이 지구도 덮여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여기에서 천은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이다 칭하시고 그랬다는 하늘이.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 땅이죠. 지구. 요것을 하나님께서 또 땅이다 칭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또 둘러놔라 가지고 물이 모여있는 장소를 바다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물을 땅이다 칭하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적에 천은 궁창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지는 요 전체가 땅이 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아버지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는 거니까 이 하늘도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땅 안에 있는 거고,
땅도 천지가 만들기 이전에 먼저 이 땅 안에 있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늘도 땅이 되는 거고 땅도 땅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늘은 하늘이 되는 거고 지가 살고 있는 땅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내 실력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또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또 끼라고 끼어가지고 다시 바꿔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하늘,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하늘은 여기가 되는 거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하늘이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하늘과 땅이다 그러면은 이 하늘과 이 땅을 얘기하는 거다. 이 하늘과 이 땅.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이 하늘과 땅은 궁창이 하늘이 되는 거고 살고 있는 땅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사람이 볼 적에는 요 궁창, 요 하늘은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궁창 넘어 있는 하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늘이 되겠죠. 맞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하늘이라고도 하고 요 궁창도 둘로 나누죠. 하나는 우주, 또 하나는 새가 나는 하늘, 둘로 나눕니다. 하여튼 이것을 사람이 볼 적에는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밀어보았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존재했던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성경대로라면 이 나라에 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천사가 있단 말이죠. 천사. 그러면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다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비완성이 아니라 만들어진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보기에 궁창, 요 하늘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땅, 요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궁창도 땅이요 땅도 땅이니까 어느 때가 되어져 가지고 이 땅을 전부가 다 불태워 없앨 때에는 궁창도 땅도 전부가 다 불태워서 이거를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거 말고 새로운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땅은 이제 아버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불구덩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얘기는 요거를 통째로 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늘과 땅을 불태워쓴다는 거죠. 요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보고 해석을 하면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해서 그 처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를 우리가 들어서 살펴보았더니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새로운 처소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됐나요? 만약에 이 나라가 미완성된 나라다. 그렇다면 처소를 짓고 말 필요성이 우리 지금 세상처럼 신도시 건설 할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에다가 또다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나라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나라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처소를 예배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어디로? 처소를 예배로 가는 곳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그것을 깨달으려면
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 24장 다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거할 곳이 없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럼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거할 곳이 있다는 거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가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그곳에 너네들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째 고개를 흔드는 폼이 잘 안 된 것 같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이 나라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그러면은 있게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참 어렵네. 근데 그 다음에는 딱 나와 있어요. 이거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쳐보자고. 나라에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 여기에는 천사들이 거하는 것, 여기에는 동물들이 구하는 것, 이미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네? 내 아버지 나라에 너희가 구할 곳이 있도다 그랬던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럼 내가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그럼 예수가 있는 곳은 이곳이 되겠죠.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가는 곳은 예비되어 있는 처소를 또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요 예비되어 있는 처소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 예비되어 있는 그 처소에 너희로 들어가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 나라로 다시 갈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데가 어디냐? 가는 데가 설명되어져 있죠. 거기 이제 봅시다. 14장. 그래서 그 14장은 1절서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봐야 합니다. 14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릿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뭐라는 거예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거처라는 그 말이나 14장 1, 2, 3절에 처소라는 그 말이나 뜻은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3장 23절 하반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처소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그 말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 글자만 달리 표현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그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 말이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 말이 같은 말이다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 처소는 물론 우리가 들어갈 처소이기도 하지만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되는 거죠.
맞는 거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거처 처소를 계명 지키는 자와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처소라는 그 말은 우리가 들어갈 처소보다도 아버지가 올 처소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 그 23절 그 말씀으로 본다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성부께서 와 계시고 우리 속에 성자, 우리 속에 성령 이 왔다 이면,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실 거처가 되는 겁니다. 거처. 그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인데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해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는 이미 여기엔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온다는 얘기,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거죠. 그 예수가 온다는 그것을 2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것만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죠. 그게 다시 와가지고 23절 말씀대로라면 내가 다시 오는데 너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와서 너희와 함께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서부터 있었던 그 아버지의 나라로 나와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그 나라로 가겠다는 게 14장 내용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 2, 3절만 읽게 되어지면 맨날 천국만 노네, 맨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이 있고 여기는 이제 천국의 하늘이야. 여기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 여기는 이제 궁창, 이것은 우주라고 얘기하죠. 궁창이 있고 여기는 또 새가 나는 하늘, 여기 공기가 산소가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땅이다, 땅.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만 풀어 제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하시는 얘기가 너네들을 데리고 이리로 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만한 처소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만한 처소. 하나님이 오실 만한 처소를 만들면 하나님이 그 처소에만 있다가 하나님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요 처소에 있다가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로 갈 적에는 여기 처소 삼았던 사람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여표를 또 보도록 하자고. 이게 이제 이해되고 아주 쉽습니다. 이제는 1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이 말도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 말이 중요하다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다가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성령이 오면 너희는 믿는 자들 되겠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성령을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러나 반대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 이 안 믿는 자는 성령께서 안 믿는 자 속에는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자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교회 내에는 예수를 믿는 무리입니다.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적에 성령 받았느냐 이래 물어보면 내가 묻는 말이 뭔 말이 다 알아듣잖아. 이 말이. 또 성령의 은혜를 늘 받습니까? 다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다 알아듣는다. 이 말.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령 받았습니까?를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뭔 말인가, 그래서 눈만 꿈뻑거리고 있겠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 또 예수가 왔다 얘기해버리면 그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지만 우리 내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하시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성령이 누군 줄 모르나 조금 있으면 너희는 성령이 누군 줄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옆에 봅시다. 이제 자,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그러면 성령을 말하죠.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해서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7절에는 성령이 온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내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면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는, 산 자는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볼 수 없는 자는, 죽은 자는 예수를 못 본다 이 말이다고. 그 말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17절의 내용이나 19절의 내용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17절의 그 내용은 조금 있으면 성령을 너희는 안다. 너희도 성령을 안다. 그러나 세상은 모른다. 그다음에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안다. 예수를 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모른다. 이랬단 말이죠. 요 말로 밀어본다면 성령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 조금 있다는 그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 말이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로 가나에서 그 처소를 예배라는 장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을 말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럼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성령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우리에게는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한테는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너희는 나를 알고 성령도 알겠거니와, 조금 있다가 안 믿는 자들은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는 그 장소는 십자가가 되는 거다. 아버지 나라가 아니고 이 십자가로 가서 우리 죄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한테 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한테 올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1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한번 내보도록 하자고.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예수님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 말대로 하면 옮게 되는 거죠. 예수가 옮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도 옮게 되죠. 성부도 옮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하였는 줄 알라 그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라만 왔다 이것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올 적에는 그 나라의 왕도 오는 거지. 나라가 올 적에 그 나라의 종들도 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요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는요 천군도 이 땅에 오고 천사도 이 땅에 오고 성부, 성자, 성령도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당신의 나라로 갈 적에 하나님만 낼름 가는 게 아니고 처소 삼았던 자들을 몽땅 데리고 간다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머리 가운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가 오는 거. 이제 첫 번째 예수가 온 거 이해되셨죠? 두 번째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가 오는 것은 그때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왔는데 심판주로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온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주로 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성도들은 죄의 값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요새도 사람을 많이 죽인 애가 요번에 잡혔죠. 그래서 그런 때문에 사형을 시키자 말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걔 이름이 뭐더라? 호순? 맞아요? 그러면 강호순 씨라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럼 이 사람한테 내려질 형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럼 이 사람이 심판받기 이전에 사형이라는 선고를 얻기 이전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목이 있죠. 죄목. 그 죄목이 시체 유기, 또 부녀자 간통,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제목 때문에 재판정에서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재판 받은 거죠. 재판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저지른 죄의 값은 지가 목숨 끊어져 버리면 죄값을 치른 게 되는 거다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다시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깨우지요. 호순아, 다시 불러내가지고 너 재판받으러 내일 모레 나와라. 내일 나왔습니다. 예,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제목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하느라 땅땅땅 또 끊어버렸어. 또 가서 호순아 재판받으러 오라. 땅땅땅 또 죽여버렸어요. 호순아 재판. 이게 되는 일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은 사형이에요. 사형.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이 사형인데, 이 사형의 종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영원한 사형, 지옥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저지른 죄의 값으로 내가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사형을 받아버렸어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성도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죠. 이해가 됐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성도들은 이미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는 게 성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죄의 값으로 예수가 사형을 받아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또다시 받을 사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또다시 받을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예수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올 때에는 믿는 자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는 대신 죽어준 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게 마지막에 예수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하러 오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신병자죠. 감이 잡히세요? 가령 나이가 이제 한 30 먹었다. 그럼 장성한 자죠. 집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방이 이제 안방 건너방 마루 다지 국하색임의 왕자문이란다. 여기에 이제 안방이 있고 여기 건너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으면 여기서 이제 먹는다고 차오죠. 아버지, 엄마, 30 먹은 아들, 30 먹은 딸 이렇게 넷이서 밥을 먹습니다. 그 엄마가 정지 부엌에서 밥상을 갖고 딱 들어가 가면 하는 얘기가 얘들아 아버지 진접수라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시간에 여기 마루, 지금은 이런 집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마루가 있었죠. 여기 마루가 있고 방 여기 있었잖아요. 마루 이렇게 막 있었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담배를 딱 피고 있어. 담배. 근데 아들하고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좀 있다가 차츰 찾아. 지혜비 옆에다 두고 차츰 찾아. 차츰 찾는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또 찾아. 왜 안 계시지? 또 찾아.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러면 이 애들은 정신이 지대로 된 놈들이야 아니면은 정신병자야? 안 그렇습니까? 대책이 없어. 대책이. 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기 분명히 예수가 왔다 그랬으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예수가 생긴 거죠. 그 촛대는 교회, 예수는 예수님이 되는 거다. 그 우리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을지도 주님 우리 함께 있는 겁니다. 임만 위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날마다 우리가 어디다 대놓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줄 믿습니다. 맨날 그런다면은, 아까 내가 집 예를 들었죠. 또 이걸로 본다면 애비를 옆에 두고 찾는 자식과 똑같은 거지. 예?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을 믿고 인정하라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로 이렇게 떠들어 놓고 날마다 주여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뭐 이래 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들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주여 믿습니다, 믿지 말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로 안 믿어도 그 옆에 있어.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주변에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는 성전,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고, 성부께서도 성전 삼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말 있어요? 찾아보자고 확인해 드릴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3절입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게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주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로 거쳐 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왔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전체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도 안에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거쳐 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지만이 성도인 거예요.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다면 성도가 아닌 거죠.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쳐서 왔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런 것들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올 적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눈으로 보이게 오는데, 그때 오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당신이 사형받음으로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는 예수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 안 믿는 자들은 지네들의 죄를 예수가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이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올 적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보내러 오는 거고, 안 믿는 자들은 죽이러 오는 게 두 번째 오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뭔가 정리가 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달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심판하러 오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물론 그 사람들의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 사는 삶은 60이요 장성하면 80이다. 이거면 인생이 끝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80년 이상, 80년 수천 수백 배 산다. 그게 믿는 자들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뭐요? 나는 참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거를 너무나 잘 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 잘 치는 그것이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하는데 이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 짜잔 찐찐찐찐찐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아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가지고 춤추는데 뭐 화발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은 이제 뭐 안 가보는 사람은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래서 방이 요만한 방이 하나 있으면 의자 이렇게 있고 탁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게 비워놨지, 이렇게 딱 비워놔. 그게 이제 밴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 한마디 할 적마다 돈을 주죠.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그런다. 그럼 이제 조금 질이 높은 데 들어가보면 그 뒤에는 또 이제 그 아가씨들이 한 10명 정도 들어오죠. 그래서 치마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거나. 재밌잖아요, 그거. 술맛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거 가서 그런 것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에 아주 착실한 집사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빨리 교회로 돌아오라. 믿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놈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 엄마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놈을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뿜져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뿜질러서라도 진짜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신앙을 잘, 이제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한 거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 말이, 그 일이 사람이 보기에 허리 부러진 거 큰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안 본다는 거죠. 뭔 얘기냐 하면 퍼세식을 아시나요? 시골 가면 퍼세식 다 있죠. 퍼세식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 똥다리 두 개 갖다 놨잖아요. 여름철 되면은 파리가 거기다 쇠를 까가지고 구더기 생기죠, 구더기. 근데 조금 오래된 구더기는 새카매져 꼬랑지 생긴 구더기도 있고, 금방 태어난 구더기는 노랗고 예쁘죠.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금방 태어난 그 구덩이는 보니까 너무나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손 집어넣어가지고 넌 일로 올라오라. 그럴 사람 손 들어오세요. 또 이제 새카맣고 꼬랑이 달린 그 구덩이를 보고 지저분하니까 칠 사람이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볼 적에 인생에 아픈 겁니다. 아픈 것은 아버지가 보는, 전능자가 보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는 거죠. 감기나 암이나. 우리나 뭐가 그걸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양반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아침마다 기도한,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하루는 자기네 그 집에서 2층에 이제 그 뭐를 이렇게 하다가 사다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사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뭐를 하는데
얘가 여기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2층에서 하다가 바깥으로 떨어졌는 거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떨어지면 그래도 어지간히 운동신경이 이끌어온 놈은 떨어진 거 알자마자 이렇게 낙법을 쓰다 해가지고 덜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은 그냥 나무떼가 위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떨어지고 발 두 개가 전부 다 무너져 앉아버렸죠. 척추에 그냥 치고는 척추가 납작해져 버려요.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게 척추가 한쪽다리 잘랐죠. 한쪽다리는 근근히 붙여가지고 한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천부의 의죠. 손 들고 미드주나를 박대하시면 휠체어 끌고. 예? 재밌는 이야기죠. 아버지 보기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족속도 땅갈래 다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굽니까? 욥,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아닙니까? 욥도 얼마나 큰 병에 걸렸으면은 욥이 하는 일이 날마다 무덤 찾는 일이었잖아요. 무덤 찾는 일. 그 무덤을 찾다가 좋은 무덤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누운 겁니다. 그 누울려서 죽을 때를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얘를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려고 하다가 무덤을 만나서 무덤을 찾다가 무덤을 만나면 너무나 기뻐해요. 여기에 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못 주게 만들었으니 내 입에서 나는 것은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밖에 없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그냥 가죽하고 뼈대기가 붙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요. 아버지 보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올 때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불이요. 불. 물은 안 하겠다. 이렇게 무지개 두어가지고 약속해버렸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불은 나와있죠. 불. 하늘과 땅을 불태워 없앤다 그랬단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서부터 체질이 뜨거워 풀어지려니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언해 놓기를 자녀가 되는 권세. 예?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 말은 생명 네 이름을 기록해서 내 백성 삼겠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이 간단한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 이건 성도들한테 굉장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심판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봐도 이런 그 엄청난 형벌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땅에 사는 게 괴로웠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죽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영원히 꺼지 않는 음부 불 가운데서 고민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자가 하늘에 있는 나사로 보고 아브라함이야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 좀 대가지고 내 목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것도 생각 좀 해보자고. 생각. 물 한 방울, 손끝에 물 한 방울, 이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이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손끝에 이렇게 하면 이 물 한 방울이 목구멍까지 넘어가나. 택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자의 얘기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목을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런 부탁을 했겠느냐. 그것이 지옥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을.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만날 떠드는 얘기가,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온전치 못하냐, 그 사람은 이 불목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사기치고 겁주고 엎어주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과 관계없다는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힘있게 일할 거 아닙니까? 일하다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조금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네가 잘한 일, 전도했으면 전도한 일, 구제했으면 구제한 일, 사랑했으면 사랑한 일, 이것만 기억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러면 제대로만 가르쳐 놓으면요, 조금 성도들이 딴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일인 줄 안다면 그쪽으로 스스로 돌이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냥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 거 저주받을까봐 목사들이 해놓은 겁니다. 11조 띠먹은 도둑놈 그래 놓으니까, 또 주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차금 떠들어 제껴 놓으니까 주일날 한 번 안 나가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다음 주에도 어쩌다가 해서 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더 큰 게 있는 거죠.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다면 형벌. 그런데 그 두 번째 주 월요일에 가다가 빡치기 나가지고 목이 부러졌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주일 안 지켜서 그랬다. 하나님을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왼수 같은 하나님이죠. 조금 잘못되면 다리 몽둥이 뿜지는 하나님, 조금 잘못되면 모가지 자른 하나님, 조금 잘못되면 기대기 뛴 하나님, 조금 잘못되면 내장 뽑아낸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워서 믿겠습니까? 네? 성경은 그렇지 않는 건데, 근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이상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올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왔다, 그 순간에 아버지도 예수님도 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러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는 분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요, 예수 올 때까지 열심히 지옥 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내가 지금 가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땅에 남아 있는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 권력, 친척, 이러한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그것을 자기는 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천국 못 갈지라도 내 친척들이 가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 찾아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11장이나 어디 12장 보게 되어지면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내가 예수께로 떨어져 가지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와 내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게 여기노라. 이런 고백도 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심판에 관한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땅에 있으면서 복음 때문에, 원래 그는 부자였었던 거지요. 복음 때문에 춥기도 굶기도 또 40에 한한 퇴장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이유는 그 내면에는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인, 종들이 이렇게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바깥에 나갔다 그랬죠. 근데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럴 때에 등불을 켜고 그 주인이 오는 것을 맞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들이 깨어있는 자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너희도 이들과 같이 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들처럼 하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왔다는 거. 두 번째, 예수가 오게 되면 심판이 이른다는 거. 이 두 가지 알았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올 이때서부터 예수가 심판주로 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가 요 기다리고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요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선한 일 그랬죠. 선한 일.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빛, 그래서 빛.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 예수가 심판으로 올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씀들, 명령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속이는 거예요. 말로는 있다. 그런데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속이는.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에서 허리에 띠라는 얘기는 이것도 비유입니다. 허리에 띠라는 이야기는 로마 사람들 영화 봐서 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옷을 입을 적에 우리처럼 타이트하게 이런 옷을 안 입죠. 이거 난 멋지잖아. 이거 양복도 누가 딱 사줘가지고 입고, 이거 가죽 형겠다. 멋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모텔에서 혹은 호텔에서 입는 옷 같은 거 입죠. 그 호텔 옷을 입으면 거기에 꼭 허리띠 이렇게 매죠.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매고 있으면 일하기가 불편하지요. 이걸 매고 있어야 일하기가 편한 거죠. 허리띠를 매라는 그 얘기는 너네들이 움직이기 간편하게, 일하기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예수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한 것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한테 부탁한 일들이야.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오래 참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곧 등불이 되는 겁니다. 등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한 일들, 이런 것들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잘 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 질책을 할 적에도 독실한다 질책해야 되죠. 간음한다 질책해야 되겠죠. 또 마누라가 뭐 남편을 둘 두었다 야단쳐야 되겠죠. 물론 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지금 얘기한 내용 가운데는 거기는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용서, 여기는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뭔 얘기냐면 도적질 하였다. 도적질. 그럼 여기에도 돌이키고 안 하는 것을 예수가 원하는 거죠. 계속 하라는 거 아니잖아. 여기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다 말이죠. 명령.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의 십자가도가 100% 믿어진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절로. 그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책망해야 될 부분들은요 도둑질한 것은 한 번 책망했으면 전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것도 사랑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할 때까지 잔소리해가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지요. 전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책망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 안 하죠. 또 오히려 뭡니까 성도님들이 신랑 몰래 또 마누라 몰래 그래서 교회에 막 천만 헌금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 때문에 그 집안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목사도 숨겨 이거를 또. 그런데 둘이서 쌈박질하게 만드는 그 분쟁의 요소, 사랑하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뭐 어떤 게 중요한 게 천만 원이 중요한 거요. 둘이 사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좀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 그 어디냐? 해란강 아시죠? 해란강이 보니까 이렇게 굽이처럼. 해란강 옆에는 평야입니다. 평야.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일성종이 있어. 그 시인 이름을 내가 모르겠네. 일성종 푸른 소른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있는 데 가봤더니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일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정자가 있더라고. 그 정도 소나무밭이. 근데 그 밑에 한참 내려가서 평야가 있고 그 밑에도 해란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를 할 적에는요 푸른 솔 천년을 두고 봐도 이건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항상 땅이야 땅. 땅에는 뭡니까 중국 땅으로 본다면 원나라도 지나가고 청나라도 지나가고 당나라도 지나가고 또 고구려도 지나가고 사람은 지나가고 했지만 그러나 해란강이나 푸른 솔은 그 자리에 항상 청청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사회에서 돈 몇 푼 때문에 목사의 어떤 그 자존심을 팔아먹고 말이요. 또 뭐 조금 한다고 거기에다가 목사의 못던 것도 팔아 이래도 되겠냐 이게. 좀 없으면 굶으십시오. 아버지가 안 주면 굶어. 아버지가 안 주고 뭐 그러면 계속 굶나요? 계속 굶어. 만약에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굶으세요. 주의 종이 아니면 딴짓 해야 되겠지. 가가지고 사기도 치고 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틀림없다라고 본인이 인정한다면요,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당신이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비겁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성도에 하다가 안 하면 그것만 맨날 쳐다보고, 아 이거 성도가 뭐 교회 진다고 뭐 10억을 뭐 준다고 뭐 했는데 뭐 이놈의 10억이 10년이 가고 안 온다 말이지. 예? 또 기도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에 10억을 줘가지고 교회를 짓게 해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생명과 관계없이 10억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목숨보다 귀합니까? 10억 안 받더라도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종입니다.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1절서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